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자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7째 주일은 승천 주일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날이 저번 목요일 날을 승천일로 전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승천일에 목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승천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승천주일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지키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천 기념 주일에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천을 기념하며 어떠한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을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자리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하면요, 어떠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그러한 모습들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증인의 자리에 서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요, 참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로 재판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증인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참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영화에서 증인이 나오면요, 그 증인이 제일 빨리 죽더라고요. 그 증인만 딱 나타나면은 깔끔하게 재판이 이기고 끝나게 될 터인데, 그 증인이 재판정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그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스릴러물을 보면요, 증인이 빨리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일들을 어렵게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봐서일까요? 증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자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법정에 서서 하는 증인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들었냐고, 봤냐고,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될 때 내가 봤다고, 들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얘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가면요, 증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딸과 제 아들이 항상 서로의 증인이 됩니다. 제 아들이 한창 지금 5살이고 말썽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제 딸이 제 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쫙 지켜봤다가요, 저한테 쪼르르 와서 다 일러 바칩니다. 아빠 또 이현이 숟가락통 열어가지고 숟가락 다 빨아먹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빨리 가가지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막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막으면 되는데 굳이 저한테 와서 증언을 하고 제가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결혼식장에 갔다 와서 점심을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점심 많이 먹었으니까 저녁은 내가 좀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으니 먹지 않겠다. 사실 애초에 점심은 적게 먹으면 됐었지만 저녁까지 먹으면 더 할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이미 그런 얘기를 하며 제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제 아이들에게 저녁을 막 차려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또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젤리를 제가 딱 손에 들고, 밥을 잘 먹는 사람은 밥 먹고 난 뒤에 젤리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니까요, 밥을 아이들이 정말 빨리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jel리를 하나씩 줬습니다. 근데 제 딸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배고프지? 젤리 하나 엄마 몰래 먹어 라고 저한테 너무 기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특한 마음을 내가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 먹을게 하고선 딱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 딸이 또 제 아내한테 가서 엄마 아빠 젤리 먹어, 바로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의 그 뒤에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러한 증인된 삶의 모습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지 않아도요,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자리들을 많이 세워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맡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럼 증인다운 삶은 어떠한 삶일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1장 8절 말씀에 앞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은요, 들리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것, 성령 이꼴 능력, 권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되어야지 권능, 능력, 은사가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까지로 그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요,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권능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로 권능이 그 사람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권능, 은사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신앙생활들을 도전했었습니다. 근데 유독 저에게 주시지 않았던 권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 내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수련회를 가면요, 막 옆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 방언 맞나? 제가 방언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의심과 그러한 생각들을 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구하고 구할 때 방언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한 가지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방언을 주시지 말라고. 방언 주시지 말고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랑의 마음만 주시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만 보면요, 제대로 된 기도의 내용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를 제 기도의 내용들을 뜯어보면요, 내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이걸 마치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방언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초점이 되어졌을 때는 어떠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저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능력만을 내가 얻고자 나아갔을 때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찾으려고 하기보다 증인된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제자들은 증인된 모습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준비의 모습은 12명의 제자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후회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한 자리가 비게 되었더라도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한 자리가 영원히 없어지는 게 가룟 유다를 떠올리지 않게 하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한 명의 제자를 더 뽑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12명의 한 명으로 세우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조건들을 보면요, 제자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요, 우리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준비하고자 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요, 증인된 삶에 집중하기보다 능력과 은사에 집중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하고선요, 나도 그러한 능력을 좀 살 수 없겠냐고, 나에게도 좀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은사를 좀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요, 우리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러한 능력이 있게 된 게 아니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지 이게 능력만을 추구해서 얻게 되는 뭔가의 신비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철저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고요,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가 어떠한 때에 나타나는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요? 말씀을 정말 깊이 알아갈 때요? 아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능력과 역사와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욥이 나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이 4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로만 들어서는요,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눈으로까지 보게 되었을 때 욥은 참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욥의 새 친구들을 용서하는 능력이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의 새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욥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때마다 반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욥의 새 친구들은 비난하셨어요. 그럼 욥도 그 비난에 힘입어서 그 새 친구들을 정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끊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욥은요, 새 친구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욥이 마음이 넓어서 욥이 정말 착해서가 아니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욥에게 나타났던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도전해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증인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먼저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향한 증인입니까? 부활에 대한 증언일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과 권세와 악한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증언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이 믿겨지실 것 같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말이 믿겨지십니까? 아니, 그러한 말들을 증언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믿었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추상적인 부활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만나셨고 회복시키셨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실제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그들이 경험했던 부활은 실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제자들이 확신을 얻었던 사건이었어요. 일상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그 사건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제자들은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 있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은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믿게 됐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뒤늦게 사도가 된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서요,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 신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베드로와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만큼의 지식과 학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서신서에서는 수많은 신학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지만요,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증언하는 부분은 서신서에 나오는 부활의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일까요?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증언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은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이런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를 평안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 다시금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부분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항상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거든요. 인도해 주셨거든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다윗은 그러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걸어갔던 여정이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의 여정을 우리는 다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그의 삶 가운데 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의지할 것 없이 늘 떠돌아다니는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냐면,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의지할 것도 없고 몸 이렇게 눕힐 것도 없지만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전히 다윗을 의지했구나, 신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요, 그 400명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 400명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뭔가의 길이 열려졌다고 볼 수 없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 400명이 모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힘들어하는 자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야,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 다 같이 이겨내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잘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우리 모두 힘들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그 공동체를 휘몰아 갈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한 자리에서는요, 부정적인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그러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리에서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야 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간증해 나가고 그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뒤이어서 다윗이요,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게 될 때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가 마음이 원통했고 빚졌고 힘들었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부활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한 사건들을 체험했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은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정청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마다 연락을 하고 매주마다 찾아가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연락을 해도 2주째, 3주째, 한 달째 연락을 다시 답변을 주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주겠지, 언젠가는 내가 생각나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 카톡을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간을 잡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정청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 중에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자기의 지인 중에 믿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대요. 믿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했고 멀리했던 그런 지체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기독교를 믿으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인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요, 그래서 내가 교리를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의 삶을 다시금 세워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을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적인 내용들을 풀어갈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내가 간증으로, 아니 간증이라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한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풀어갈 수 있다면 그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청년주의를 보내고 있죠. 청년의 때를 보내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내가 이러한 길로 가는 게 맞을지 저러한 길로 가는 게 맞을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로가 맞는 길일지 아닐지,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의문과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우리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그 부활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